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매번 아래에서 보다가요, 이게 주일날 오전에 올라오니까 참 많이 긴장도 되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쓰게 되어집니다. 자주 쓰는 우리 강단이긴 하지만 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실 때는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였던 이 다락방 강화라고도 불려지는 그 말씀에 핵심적인 대목이 있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신약성경과 많은 성경을 통해서도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아는 우리 에고에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내가 무엇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단어, 즉 하나님의 자존성이나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요,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가져다가요, 가나안 땅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아니 때로는 쓴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잘 보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 얘기하냐 하면, 우리를 향해서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목적, 과연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나무에 착 붙어서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먹고요, 잘 자라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이 맺혀지게 될까요?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가지가 갑자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거 먹는 거는 부족하니까 내가 저 땅에 내려가서 심겨져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저 땅에 있는 것들 마음껏 먹어야지 라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또한 다 뺏기게 되어지죠. 남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불을 지필 때 쓰는 그냥 허들의 나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우리 삶의 기준점 속에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언급되어진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요, 어디에 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먼저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정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잠깐만 좀 띄워주실래요? 이 7절 말씀에
어디에 시선이 집중이 되십니까? 대부분 아마 일반적인 마음들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구절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거하다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거하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그냥 떠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아주 결석이 단단하게 맺어져 있는 그러한 연합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과하다는 말의 매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단지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원어적으로 다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없이는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나를 떠나서는 그가 없이는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가 설명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가요, 주님 없이 세상 속에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듯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또 더 많은 유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방법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는 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방법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께 베푸신 진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열매도 단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들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거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어떠한 것을 구하기 시작할까요?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그 은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할 것을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꼭 앞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과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어떠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질까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의 이익만을 구하고 나의 높음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하고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믿음의 걸음을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간구 속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믿음의 은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동일하게 언급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능력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믿음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본체, 즉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믿음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참된 은혜의 삶, 참된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열려지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즉 계명을 지키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즉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온전한 순종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은혜의 사랑을,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가는 단순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말로만이 아니라요, 말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 그 은혜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함께 힘을 얻어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부르셔서 사용하는 어떠한 종이나 한번 지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쁨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서요, 13절부터 15절까지 14절에서 15절에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요, 더 이상 종이라는 그 시분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닌 친구로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주목해야 됩니다.
종은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밝히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을 함께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같이 깨달아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이 단순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걸음만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온전히 증가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졌음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특권은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능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택하여서, 많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자신이 그 종교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이 날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세상은요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가운데 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열매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어떠한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서 어떠한 믿음의 마일리지를 충만하게 쌓아서 그러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어지는 그 영광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으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영광의 삶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할까요? 근데 실상은 우리 인간의 삶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평안하고요, 안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점점 잊어가며 결국에는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발로를 겪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그들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강하고 능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크고 많았기에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였던 애굽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 그 범람하는 홍해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단강을, 그 범람하던 요단강을요, 하나님께서 벽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보았고 알았기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요, 그 안락한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 사사기로 이어지는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전함 때문에요, 세상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했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바라보고 세상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때까지 농사를 짓지 않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 농사의 신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농사의 방법도 세상 가운데 배워야 되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가운데 자신들의 삶들을